청년 고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대답이 뭐냐면은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분이에요. 올드한. 네. 안녕하세요. 헤브론 선교대학교입니다. 청년 고민입니다. 자기 소개를 잠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브론 선교대학교의 경건훈련학교 통신의 자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컨택을 하신 거죠, 성교사님께서? 네. 이번에도 그러면 흔쾌히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더라고요. 짐작을 했죠. 짐작. 언젠가 올 텐데. 이미 하신 분들이 압박을 주고 막 그랬겠네. 맞아요. 분명히 할 거라고. 분명할 거라고. 고민을 생각하느라 더 고민을 했어요.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어떤 걸 질문을 해야 할까? 너무 날카롭게 될까봐 저는 너무 고민이 되네요. 동시에 한번 풀어보시죠. 제 고민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지체가 가이드가 있는데 그 가이드를 어겼을 때 또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내가 봤어요.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저는 그냥 말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언젠간 깨닫겠지라고 그냥 제가 기다려주는 스타일. 네. 우리 강다미 성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헤브론 선교대학교에서 계속 했잖아요. 네. 그 전에도 사실은 그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었고 네. 진짜 짬이 높아요, 저분들. 그렇죠. 이런 문제 관련해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저는 자매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힘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아, 네. 약간 방관자 스타일. 네네. 이런 거를 이제 말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차라리 기도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자잘한 것들이 아니라 되게 그게 만약에 큰 거면은 이거는 몰래 권위자에게 슬쩍 말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보통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거에서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숙소에서 냄새나는 간식, 라면이라든지 아. 그런 거를 만약에 먹는다. 그러면 제가 말을 하기가 그 관계, 지체와의 관계가 좀 틀어질까봐 아하. 그걸 선뜻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애매하네요. 이런 고민은. 방금 이런 문제라면 공중 질서, 그러니까 뭐 가이드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 이런 것만 있어도 조금 지키는 선들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려워하지는 않을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두 가지죠. 말을 한다, 참는다. 근데 말을 하는 것도 말을 하는 동기가 내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고 약간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러나 하는 약간 불쾌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방관자의 태도로 아유 그렇게 살겠지 하고 이제 완전히 상관없이 그냥 여겨버리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고,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사랑의 동기로 그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그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고, 지금 타이밍에는 조금 참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랑의 동기로 참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뭘 하느냐보다는 내 마음의 주제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네. 민감한 건 아니었다. 네, 저는 그냥 생각이 난 게 그거여서. 근데 어떤 경우는 네. 그런 가이드를 누군가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발끈하는 이런 포인트에서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발끈하는 이유는 이런 거거든. 나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그러냐는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잘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내가 진짜 바리새인처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나는 지켰다 이거야. 너도 지켜야지. 응? 그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지키는데 말이야. 응? 그게 보통 모태신앙 첫째들이 가지는 스트레스가 이 포인트거든요. 경건한 부모님 아래에 있는 모태신앙 첫째는 스트레스가 많아. 엄격하게 자라왔어. 근데 부모님들도 첫 아이를 키우면서 좀 생각도 달라지고 좀 성장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러면 둘째에 대해서는 약간 너그러워지거든요. 그 부분을 첫째는 못 견뎌해.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자꾸 동생 보라고 이러면서 막 그 삿대질하고 지혜 보라고 고자질하고 막 그러는 거야. 네.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싫어. 얘가 얘를 자꾸 고자질을 하고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게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네. 이 아이의 그 태도, 얘를 고자질하고 아빠의 그 재판의 자리에 자꾸 그 아이를 송사시키고 네. 이렇게 하는 그 입장이 참 좀 뭐랄까 좀 안 됐어요. 조금 품을 수도 있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억울한 거죠. 나는 이만큼이나 지켜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냐. 맞아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 헤브론 원형 학교도 다니고 성교 대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은 분명히 과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안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거를 허용해주네. 이러면 또 이게 발끈되고 그러면서 나 때는 이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없애지? 어떻게 성교 대학교의 유격을 없애지? 어떻게 이 가이드가 사라지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굉장히 부분이에요. 올드한 네. 지금 라떼는 말이야 나왔네. 근데 네. 옛날에는 진짜 가이드가 셌어, 그죠? 네, 맞아요. 뭐 세세한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냐?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네.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그 가이드를 힘들게 지킨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 그죠. 네. 왜냐면 그 가이드가 나는 그냥 쉽게 지키는 가이드면 오히려 여유가 생겨. 네. 그런데 힘들게 지키는 경우에 그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쉽게 비판하게 되고 그런 방면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바리새인의 그런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세리랑 창기들한테는 이렇게 쉽게 네. 다가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교제를 하냔 말이야. 막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근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이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동기로 했냐는 거예요.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어떤 동기로 했냐는 거죠. 행위가 아니고 그를 대하는 이제 그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억한 심정에서 지키게 되면 안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억한 심정으로 똑같이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주님 안에서 기쁘게 그 가이드를 만일 지킨다면 지키지 않는 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서자는 그런 어떤 좋은 교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가이드를 안 지켜서 힘들다기보다는 너무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적이 있어요. 너무 가이드에 매여가지고 아니 너무한 거 아닌가 못 지킬 수도 있는데 너무 그거를 권면하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고 싶을 때 정말 잘하고 싶은 거야. 그 잘하고 싶은 모드 안에서 가이드를 딱 만나면 가이드는 약간 절대적인 느낌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걸 통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전심이 표현되는 거지. 그때는 가이드가 전부야.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는 완전히 거의 그 천국 지옥 수준까지 생명을 걸어. 그런 생각처럼 가이드가 굉장히 디테일한, 예를 들면 신발을 신발장에 넣는 가이드라도 강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완전히 그 기준으로만 보게 되는.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인 경우에는 굳이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안 지키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각자의 믿음으로 그걸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도 소중하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걸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때려잡는 게 문제인 거죠. 깊은 것들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가이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 그 표면적인 것들만 지켜내다가 오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 탕자의 그 비유에서도 탕자가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돌아온 거야. 이런 놈은 잡아가지고 당시 율법에 의해서 완전 돌을 던져서, 이런 페르나가 어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니까 달라 이거야. 이러고 이제 딴 나라 가가지고 완전히 다 돼지 밥, 쥐염 열매 먹다가 생각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야겠구나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를 이제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큰아들이 그 소식을 듣는데 미치겠는 거지. 어떻게 그러냐는 거야.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탕자, 저 둘째가 돌아왔는데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냐 이거지. 큰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저는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큰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이었던 거야. 그러면 탕자를 찾으러 갔을 거야. 찾다가 못 찾은 거야. 집에서 어느 날 일하는데 탕자가 온 거야. 함께 아버지랑 기뻐하면서 그 잔치에 탕자랑 춤을 추면서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면서 기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진짜 아름다운 스토리죠. 감동적인. 근데 그 스토리는 그렇지 않았거든. 왜냐면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행위만 있는 거야. 나는 재산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거지. 어떻게 저러는 거야, 저놈은. 어떻게 저런 페르나가 있을 수 있냐는 거야. 그 페르나를 어떻게 받아주냐는 거야, 이 아버지가. 나한테는 그렇지 않아놓고 오직 중심은 난 거지. 얘기가 좀 깊이 갔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그 가이드의 문제이든 잘 이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냥 가이드는 하나의 틀일 뿐이고 가이드를 지키는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더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있어서 지키지 않았는지, 또 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그 가이드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이드를 진짜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너무 자기 혼자 열심인 거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막 어려워하고 혼자 어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걸. 전에 청년 고민을 찍었을 때 어떤 편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때는 이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가이드를 뭐 지키냐 마냐의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다미송 목사님 항상 답답해하는 게 그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 답을 원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있잖아,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그걸 왜 했느냐 하는 거예요. 가이드를 지켰으면 왜 지켰고, 안 지켰으면 왜 안 지켰냐는 거죠. 그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 바른 답을 찾아야 깊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건데,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행동적인 측면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중심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도 문제가 되고 안 지켜도 문제가 되죠. 저는 겉으로 이렇게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겉으로 어떤 사역자의 이름을 가져도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주님을 따르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 바른 중심으로서 지키게 되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있군요. 네, 믿음의 길을 갈 때 이제 열정이 있잖아요.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그게 자칫 감정에 휩쓸려서 그러한 마음이 너무 잠잠하고 고요한 거예요.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러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데 나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마음을 구해야 하는지. 강다미 성우님께 넘겨봅시다. 그러니까 그 열정은 있는데 그 감정이 그걸 안 따라준다는. 어느 순간에는 진짜 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기도도 되고 말씀 네. 묵상도 진짜 되고 하는데, 어쩔 때는 또 이제 슬럼프가 오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약간 네. 매너리즘처럼 네네. 반복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슬럼프를 굉장히 그냥 누리는 편이라.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감정이 안 일어나면은 그냥 안 일어난 채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극복하냐고 묻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도. 같은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어떤 순간에 주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열정이
막 일어날 때도 있고 근데 잠잠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꿋꿋이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의 이제 은혜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네. 주관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청년 고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한 대답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막힐 때 저는 기도해요. 그러니까 진짜 야고보서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진짜 나아가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성경의 약속들이 있거든요. 내 편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뭔가 냉랭하고 차갑고 느껴지지 않고 보통은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훈련을 받거나 엄청 뜨거운 자리에 가면 있잖아요. 와 뭐가 이렇게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요 막 뜨겁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오히려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 수가 더 많을 거라고 나는 생각돼요. 제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믿음의 삶은 굉장히 차디찬 일상이에요. 반복되고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그리고 청소하고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나 째려보고 배식하다가 나한테 더 못 줘요. 뭐 이런 한마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디찬 현실 속에서 다양한 것들이 돌아가는 그런 왜요? 아 되게 배식하다가 어. 상처 받으셨어. 그게 굉장히 민감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꽤 많았어. 좋게 받으면 좋게 받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다시 못 받으러 가. 나는 그래도 다시 받으러 가거든요. 그냥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일상이 그냥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냉랭해. 주님이 막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지 않고 그리고 기도실 딱 앉으면 고요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말씀을 펼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 안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약속을 믿거든요.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날 것이라고. 그리고 복음을 떠올리고 질문하는 거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걸까? 이런 걸 떠올리다 보면 진짜 어떻게 그러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면서 일상의 작은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요 뭔가 새로워져. 감사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먼저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고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건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돼. 마음이 일어나지지가 않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봤어요. 특별히 후반부 예수님 거의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장면 있잖아요. 막 채찍질 막 등 너덜너덜해지는 그걸 한번 보고 나면 있잖아요. 그냥 눈물이 나. 영화 끄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런 적도 있었어. 이걸 보면서 항상 그 영화를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이 복음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우주의 창조주께서 정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와, 복음은 진짜 엄청난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아. 내 작은 두뇌로 이해가 안 돼. 말씀을 보면 더 알게 돼요. 냉랭해져 있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냉랭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저는 완전히 이제 잠식되어져서 다시 부흥이 오기를 잠잠히 그러니까 기다렸어.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고 약간 뭐랄까, 자포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깨닫는 또 그런 진리가 있어요. 찾아야 되는군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단한 그 영적 거장들도 그런 일상을 다 살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열매 하나도 없고 사람들 배신하고 도망가고 뭐 불타고 뭐가 다 사라지고 뭐 이런 현실들 속에서 뚫어내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복음은 사실이므로.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이 감정에 의존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진리가 결론이 돼야 되는데 내 감정이 일어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고 아니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냥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자포자기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 내 감정이 결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공동체라는 것도 개인의 초점에서는 어떤 맹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거냐면 나 자신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서 공동체 안에서 나를 좀 이렇게 진리 안에서 묶어보고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그 환경 가운데 두는 의미로 공동체를 사모하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못 가요. 그것 또한 외부적 동기예요. 믿음이라는 건 완전히 철저하게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그게 불가능해질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제 안에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걸 좀 알게 되었고 슬럼프나 아니면 마음이 좀 차가워질 때 제가 사실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대로 그리고 가라앉으면 가라앉은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주님이 주신 복음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데 내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 복음에 맞는 합당한 그런 마음의 그런 밭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서. 처음에 이제 다메님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리 잘하죠. 네. 요즘 감탄했어요. 요즘 이렇게 정리를 좀 하더라고요. 마무리 멘트를 준비하나 봐요. 은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님이 주신 네. 청년 고민의 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갑자기 마무리하는. 헤브론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선교대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